할렐루야. 은혜를 허락하신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총 7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각각의 기구들의 양식과 제작법과 이런 것들을 쭉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쭉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을 드디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감당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에 대한 말씀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막에 관한 규례를 7장에 걸쳐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끝맺는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재강조하시면서 십계명 2 돌판을 모세에게 수여하셨다라는 사실로 오늘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막을 만드는 일과 안식일에는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바로 연이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성막, 이 성막에 대한 규례 끝에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을 강조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이유로 안식일이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대대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징조, 증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갖는 독특한 그들의 특징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표시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도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횃불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이 횃불 언약, 이것을 통해서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네 자손에게 이 땅, 이 약속의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귀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시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행하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그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할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계보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이건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데 할례를 받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할례 언약을 통해서 마치 계약서에 사인을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 않으면 횃불 언약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기 때문에, 또 할례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어떤 그런 표징을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횃불 언약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할례 언약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두 언약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며 거룩한 백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막을 주셔서 은혜를 입고 거기서 곧 죄사함을 받게 하시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할 것을 약속하며 시내산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부르시고 성막 건축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명령을 하신 후에 마치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명하신 것처럼 시내산 언약의 표징인 안식일을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역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며, 이 언약의 징표인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로 14절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엄중히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례와 안식일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는 징표이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앞서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계명, 그 모든 시내산의 언약을 준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표징으로, 그러한 그 약속과 다짐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 횃불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처럼 안식일 준수를 통해 시내산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준엄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내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동사는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것을 보호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지키겠다, 이것을 보호하겠다, 지켜내겠다 라고 하는 그 다짐, 이것이 이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 라는 것은
마치 생명과도 같이 안식일을 준수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른 언약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약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성막은 한낱 텐트에 불과합니다.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언약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안에서 쉬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7일째를 따로 구별하여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전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13절에도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사실 여러분, 안식일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품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엿새 동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껏 살다가 일곱째 날만 기억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에도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작은 안식일도 있다라는 의미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큰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 바로 큰 안식일이고,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전념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이 그런 날이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더 깊은 영성과 신앙 인격의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에 0점 조절이라는 것을 합니다. 가늠쇠를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그 구멍과 총구 끝에 있는 그 구멍이 일치해서, 그래서 표적을 향해서 총을 잘 정조준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잘 맞지 않으면 아무리 똑바로 쏴도 다른 곳에 총알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절하는, 가늠쇠를 잘 조절해서 총열과 타겟과 가늠쇠가 일치해서 정조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을 0점 조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에게 0점 조절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관역을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하지만 바쁜 일상 중에 흐트러진 시선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정조준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고 바르게 세워가지 않으면 신의 산 언약을 백날 천날 우리에게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들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쉬는 날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쉬기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나의 방전된 이 배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충전을 받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시 공급받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16절에 이 안식일을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보시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말씀합니다. 나만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기에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규례는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서 대대로 지켜져 나가는 영원한 표징이 되고 영원한 언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자세, 그 신앙의 그 삶,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3대, 4대 후손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 그 가르침은 반드시 후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이 규례를 너희 자녀 대대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 주일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세우신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창조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으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17절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즉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 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엿새 동안 정말 힘들게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지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는 좀 쉬면서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째 날을 쉬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의 창조가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뭘 하나 더 손톱만큼도 보탤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제7일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모든 창조를 완벽하게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쉴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나머지 엿새 동안을 더욱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머지 그 엿새 동안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연결해주는 가장 그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마치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6일째 되는 날 이틀분을 거둬들이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쉬면서 그 이틀분 거둬들인 것을 7일째까지 먹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7일째는 굶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제7일째 우리는 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하루하루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 다 주께로 맡기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정조준해서 흐트러졌던 삶을 다시 바르게 세워가는, 맞추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지고 영혼이 기름 부음을 받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러한 날로, 그러한 거룩한 날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날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본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 생명을 끊어버려라, 여기서 이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만큼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생명처럼 붙들어야 되는, 생명보다도 귀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소중한 이 안식일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품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 품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그 앞만 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오늘이라는 날을 살게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영적 나침반을 꺼내지 않고 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상태를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수정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정조준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도 오랫동안 정비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뭔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귀하게 잘 모셔놓는다고 해서 차의 수명이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점검하고 또 운행도 해보고 그래야 자동차의 수명이 연장되죠. 지금은 잘 가는 것 같아도 정비하지 않으면 언제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경우라면 우리가 프리웨이를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차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동차 정비를 수시로 해야 하듯이 우리 인생 정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박아 두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한없이 다른 곳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한다. 그날은 나의 안식일이다. 내 품에 들어와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시선을 재정조준하고 다시 너희 믿음과 신앙을 일으키며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서 내가 주는 쉼을 누려라 라고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더 가까이 나가며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대대의 표징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 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시는, 메워두려고 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언약들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삶 매일매일이 하나님께로 정조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거룩한 안식일, 큰 안식일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내 영혼이 윤택해 되어지며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더욱더 윤택해지는, 성숙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의탁하시면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방황할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습성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참으로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아버지 참으로 은혜의 순간들이 이어져야 하는 줄로 주님 분명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로, 최소한으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묶어두시기 위한 장치로 안식일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물들어서 세상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귀한 순간으로 아버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날인 줄로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버지 나머지 6일 동안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이 아버지 참으로 그 표징이 되어서 아버지 효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안식일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아버지 참으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 모든 여정을 알고 계시며 그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여 메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그저 시간이 되어서 이곳에 달려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일을 준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전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하며 아버지 하루 그렇게 거룩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내일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만나는, 그래서 거룩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의 도우심 손길이 없이는 우리가 어찌 한순간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을 의지하며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가서서 하나님 참으로 주의 그 피보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의 근원들이 치유되고 뿌리째 뽑혀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이 떠나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뼈가 속히 잘 붙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걷고 뛸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신장의 참으로 기능과 심장의 기능과 또 모든 오장육부가 튼튼해지며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신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스라엘과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모든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